미리 제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 도서 출판 다 하면서 이 강의 끝나고 질문하시는 분 두 분에게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디서 구하기가 굉장히 지금 거의 매진될 건 아니고요. 예배다운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인지는 우리 김승홍이라고 하는 독자가 얘기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개혁주의적으로 잘 설명한 책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본질 안에서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재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쉽게 독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쉽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진 책입니다. 네. 제 제자인데요.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그냥 뭐 짱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진지하게 나와가지고 자, 제가 쓴 책인데 요거 나중에 잘 들으셨다가 질문하시는 두 분에게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주신 거에 드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홍보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 리폼드 TV라고 또 좋은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도 보시면 개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하게 될 퍼킨스에 대한 내용, 회심 교리에 대해서 잠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했던 강의들도 다 귀하고 소중한데 또 특별히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듣는 귀를 주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취할 수 있는 보물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이제 윌리엄 퍼킨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뭐 퍼킨스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 같은 거는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체로 아까 이제 우리 이성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그 역사 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칼빈을 비롯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적인 신학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16세기 후반 혹은 17세기 이후에 있는 정통주의 개혁파 정통주의자들 청교도들이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신학을 굉장히 불연속적이고 단절이 있고 혹은 뭐 왜곡했다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세계에서 그동안 있었던 역사 신학에 대한 평가의 주류였었어요, 과거에.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한 4, 50년 정도 이제 많은 변화가 겪기는 했지만 퍼킨스가 그 중에 아주 주범으로 많이들 비판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상당히 이제 철학 아까도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스콜라주의 혹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신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학 내용까지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윌리엄 퍼킨스의 회심하고 그 회심 교리하고 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언약 신학,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의 언약 신학이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첫 시간 때 우리 서창훈 교수님께서 퍼킨스가 청교도냐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뭐 저도 나름 청교도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는지는 저는 몰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당연히 청교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평가가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술적으로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학자들이 어떤 학문적인 이유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음 16세기부터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학문적인 정의가 있는 게 아닌데 대체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청교도들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의 신학적 내용,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그 실천성, 그러니까 신학적 내용에 따른 우리 이제 오늘 그 우병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신학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지는가, 경건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청교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교회 개혁이죠.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교에 대한 저항과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 이 세 가지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그 윌리엄 퍼킨스가 청교도이면서 또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교회 개혁의 의지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의지는 확실히 다른 대표적인 그 동시대 인물이었던 토마스 카트라이트 같은 장로교주의 리더에 비하면 약했던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앞에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학적인 부분이겠죠. 신학적인 부분은 오늘 제가 다루게 될 이 회심교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오고 오는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그냥 어떤 방향만 제시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도 아주 중요한 기초를 놨고요. 그 다음에 언약신학도 마찬가지고요. 퍼킨스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신학이 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실천적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또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네.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에 17세기 청교도였던 윌리엄 구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가장 대표적인 가정에 대한 책이 도메스틱 듀티스라고 하는 그 윌리엄 구찌가 쓴 책이거든요. 그 책을 이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퍼킨스가 소개한 책과 연속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흡사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윌리엄 구찌도 당연히 퍼킨스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아까 결의론 얘기하면서 이제 케이스 오브 컨셔스라 그래서 양심이 각각의 케이스에서 우리 양심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주 대표적인 그 퍼킨스에게서 발달된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청교도들에게 굉장히 퍼졌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굉장히 실천적이면서도 아주 신학적인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퍼킨스가 그러면 왜 교회 개혁, 어떤 뭐 제도적인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나서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그 지금 은퇴하신 그 원종천 교수님, 아세아 연합신학교에서 은퇴하신 원종천 교수님께서 이제 주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해외에서 많이 이미 이제 알려진 건데, 퍼킨스가 그 전 시대에 혹은 퍼킨스 동시대 혹은 그보다 약간 선배 세대에 외적인 개혁을 추구하려고 하던 수많은 그 청교도들이 사실 이름을 거기서 얻게 되는 거긴 한데, 어떤 국교의 제도에 저항하고 그거 어떤 그 제도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쫓겨나고 죽고 그랬어요. 그게 메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도 실제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국교의 체제 자체를 건드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퍼킨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측컨대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 저항을, 외적인 것을 저항을 하면 우리 양떼들 다 놓치고 다 쫓겨나고 다 죽고 뭐 그러면은 그 교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퍼킨스 같은 이제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내적인 그 어떤 경건과 성화를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외적인 건들기보다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큰 틀이 바뀌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1660년도 그 왕정이 복고된 이후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국교도와 비국교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제 그때는 요구를 했으니까 있었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국교의 내에 있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윌리엄 퍼킨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또 많이 해봅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퍼킨스는 청교도주의의 아버지라고 충분히 부를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루게 될 것은 이제 언약신학하고 그다음에 회심교리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떤 비판을 주로 많이 받았냐 하면은 칼빈이 강조했던 언약신학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칼빈이나 종교개혁자, 특히 개혁파 라인의 종교개혁자들, 특히 이제 제네바 쪽 라인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언약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만을 강조하는데, 청교도들은 상당 부분 특히 이제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청교도들은 율법화되어져 가고 인간의 어떤 공로 혹은 인간의 어떤 의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어서 개혁주의 칼빈의 신학의 어떤 그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성 주권성을 훼손시켰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칼 바르트에게 영향을 받은 역사 신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던 그런 내용들이고,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런 비슷한 주장들이 종교개혁 직후부터 18세기 17세기가 끝나고 이제 18세기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의 최대의 적이 되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과 또 이제 청교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를 이제 띄워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그 청교도들과 그 전 세대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그 신학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심교리. 이 회심교리가 굉장히 인간에게, 청교도들의 회심교리는 뭐 준비교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자기 스스로 마치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오해죠. 청교도들의 회심교리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에서 어떻게 퍼킨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어떤 역할들을, 그게 공로적인 역할은 아니고 그 인정했는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교리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제가 오늘 인간의 역할 자체를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량의 제한이 있어. 이제 퍼킨스의 회심교리, 특별히 준비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요, 180페이지쯤에 보시면은 퍼킨스가 이제 언약 신학자다라고 제가 얘기를, 몇 시까지 제가 해야 되죠, 교수님? 20분까지. 예. 퍼킨스가 이제 언약 신학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약 개념을 다루면 그냥 우리는 편의로 언약 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약 신학자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 신학 체계를 언약적 중심으로, 그 은혜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신학 체계를 세워 나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때 언약 신학자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퍼킨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칼빈도 사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의 신학의 언약 개념이 등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만 어떤 뭐 언약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 체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퍼킨스도 사실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골든 체인에서도 그렇고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79페이지 맨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황금사슬 보면 이 저작은 첫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것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역들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면은 작정과 실행, 섭리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작정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인간을 향한 그 작정들을 예정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 속에서 수행이 되는데, 이 예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 예정을 해 나가는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뭐냐, 외적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 그 다음에 또 그것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성례라고 할 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퍼킨스에게 있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학적으로 막 언약을 중심으로 막 세운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약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그 인용된 부분 바로 위에 보면은 앞서 보았듯이 청교도 언약 신학과 준비 개념, 아까 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청교도의 언약 신학과 준비 개념은 둘 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프리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퍼킨스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절대적인 주권 교리를 보존하는데 흔들림 없이 헌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에서 인간의 책임 혹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용인할 만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게 모순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고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는 은혜 언약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관련된 두 가지 조건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퍼킨스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퍼킨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개혁파 언약 신학자들은 뭐 공통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용어를 조건이라고 쓰느냐 아니면은 그걸 뭐 이름을 조건이라고 붙이면 마치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하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뭐 다른 이름을 쓰는 이런 논쟁은 있었지만,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곧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거의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했다. 퍼킨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 안에 머무는 혹은 뭐 그 언약의 의무로 주어지는 소위 우리가 말한 성화, 이것이 그 언약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청교도들이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역할을 너무 긍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고 싶은 건, 첫 번째로 이제 언약 신학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청교도 퍼킨스는 특별히 이 인간의 역할을 긍정한 것으로 나오냐, 이게 행위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 언약과 율법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183페이지입니다. 행위 언약과 율법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긴 이 인용구는 뭐냐면은 퍼킨스가 행위 언약, 특히 행위 언약하고 율법하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퍼킨스는 행위 언약과 율법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앞에 이제 이 율법의 용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제가 인용한 긴 인용구가, 근데 이 용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의 세 가지 용도는 아니고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는 의미에서 율법이 세 가지로 어떻게 기능하느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퍼킨스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시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행위 언약이 인간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아직 은혜 언약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은혜 언약에 들어간 이후에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인간에게는 율법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은 전통적으로 개혁파 신학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제3용도라고 일컬어지는 교훈적인 용도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 율법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퍼킨스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무를 지고 있고 우리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4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퍼킨스가 언약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로 도입한 요소가 뭐냐면,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아까 말했던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조건이다. 근데 퍼킨스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조건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이제 논문을 예전에 이제 쓰면서 17세기의 은혜 언약의 조건성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학자들의 내용을 봤는데, 정말 17세기 학자들은,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조건이라고 말을 쓰면은 이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조건? 그럼 너 알미니안주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내용을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느낌이 싫은 거예요. 그런 오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 용어를 막 안 쓰려고 막 노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쓰고 설명하면 되지 하면서 조건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그럼 오해해.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들 안에 막 의견이 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 안에 믿음과 회개를, 적어도 믿음은 반드시 조건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 퍼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퍼킨스는 이 믿음에 대해서 선물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다. 18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비록 퍼킨스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지만 믿음과 칭의는 동시에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 선행하는 무언가라는 개념을 최대한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칭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용한 그 인용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와 믿음의 주심과 받음은 모두 동일한 순간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건은 조건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동일한 순간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용서를 믿음으로 받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본성의 순서로는 믿음이 용서를 받는 것보다 앞서지만 시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좀 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용서와 믿음의 주심과 받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퍼킨스는 제가 퍼킨스의 모든 내용을 다 분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퍼킨스에게서는 아직까지 디벨롭되지 않은 컨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18세기에 가면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의 알렉산더 꼼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내세운 교리인데, 우리의 믿음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습관적인 믿음 혹은 actual faith라 그래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위적인 믿음, 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믿을 수 있는 기능이 심겨지는, 믿을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를 사물을 보려면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눈이 있어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기 위해서는 이제 눈이 심겨지는 거죠. 그러면 볼 수 있는 기능은 있는데 아직 눈을 못 떴다면 기능을 할 수 있고 볼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actual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쓰다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청교도들이 생각을 할 때, 청교도들 개혁파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개념하고 칭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믿음 개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연합이 무엇로 이루어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가 뭘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합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칭의도 나오고 성화도 나온다 그래요. 믿음, 그러면 연합보다 논리적인 순서상 믿음이 더 늦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이 고민이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17세기에도 청교도들 사이에서도 개혁파 신학들 사이에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개념을 토마스 구딘 같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믿음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믿음을 주시는, 기능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인식을 하지 못해요. 중생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때 동시에 이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ctual faith, 우리가 이제 의식하면서 믿음을 활용하는 게 나오죠. 보통은 우리가 요걸 갖다가 칭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제 좀 깊이 논의를 들어가다 보면 17세기에 오히려 전자를 칭의 개념으로 더 많이 보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여기 보면은 용서가 칭의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믿음의 주심과 받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그것을 중생과 더불어 기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고, 그 믿음을 보고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회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이 활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눠지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뿌리가 제가 볼 때는 요 개념이 그 개념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용서와 믿음의 주심과 받음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주시면 주셨지 받음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퍼킨스는 여기 썼기 때문에 아마 토마스 구딘과 아니면 18세기의 콤리 같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때는 이거는 개혁파 신학에서 17, 18세기 상당 부분 받아졌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뿌리도 어쩌면은 이 퍼킨스에서 찾을 수 있겠다. 좀 분명하게 나타나는, 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은혜 언약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요구되는 것들도 우리가 은혜 언약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시간상으로 이전에 준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의 조건이 아니라, 퍼킨스가 말하고 싶은 건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개념은 쓰긴 쓰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그 개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킨스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회개에 대한 개념이에요. 회개가 그러면은 우리가 회심하기 위한 조건이냐, 은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회개도 마찬가지로 여기 187페이지에 제가 나오는데요, 회개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은 각주 27번 옆에 보면, 회개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퍼킨스는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참된 회개가
결코 인간의 영혼에서 실행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작업을 하셔야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중생이죠, 중생. 그랬을 때 요 회개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루겠는데, 윌리엄 퍼킨스의 이 회심의 과정에 가면 10단계로 나누거든요. 그럼 이 10단계 가운데 회개가 사실 이미 믿음이 발생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거의 9단계의 마지막 부분의 회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퍼킨스에게 있어서 항상 회개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심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준비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은혜 언약의 조건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언약 가지고 퍼킨스의 신학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89페이지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마지막 단락에 확고한 칼빈주의자로서 퍼킨스의 언약 신학은 칼빈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그가 언약 신학의 본질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다른 한편으로 칼빈과 퍼킨스의 처한 컨텍스트가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이건 좀 잘못 쓴 겁니다. 이 당시에 영국은 존재하지 않았죠, 오늘 우리 시대에.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잉글랜드 교회의 절박한 상황은 그로 하여금 칼빈이 했던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에 더 큰 가치를 두겠다. 왜냐하면은 이 퍼킨스가 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로마 교회와 더불어서 싸우던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잉글랜드 교회는 인간이 굉장히 나태해져 있는 상태. 그게 어떤 영향이든지 간에 상당 부분 어쩌면 개혁신학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잉글랜드 크리스찬 사람들도 로마 카톨릭이었다가 적어도 영국 국교회가 교리적으로는 개혁신학에 상당히 가까운 온건한 개혁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나태해져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부작용이죠. 이건 제대로 된 개혁신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퍼킨스는 오히려 더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100% 은혜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주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언약신학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가 칼빈과 퍼킨스라든지 특별히 청교도들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칼빈의 은혜의 어떤 절대성은 부정하지 않는 이제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요. 190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몇 시에 끝내 또 잊어버렸네. 20분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자, 회심과 회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아마 좀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특히 요즘엔 조금 잠잠한데 최근에 이제 그 청교도들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이제 국내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이 회심 준비 교리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눈으로 이건 정말 이거는 잘못됐다, 알미니안주의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왜 이해가 되냐면 그분들이 맞다는 게 아니라 퍼킨스의 특별히 이제 회심 교리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는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퍼킨스가 인간의 공로를 주장 이런 거는 없는데 이 준비교리 자체가 복잡해요. 그리고 회심에 대한 설명이 복잡합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정말 맞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청교도들 16, 17세기 특별히 17세기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회심교리 때문이거든요. 청교도들의 회심교리.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까지 제가 과문해가지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도 하고 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도 하고 신대원에 심지어 와가지고 그래도 어지간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좀 잘 알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청교도들의 책을 보면서 나는 정말 무지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게 회심교리였어요. 회심교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CCC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할 때 뭐 영접하십시오, 뭐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이라는 개념을 그냥 영접하겠습니다. 예, 오세요. 뭐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네. 문을 열겠습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저는 거듭나는 뭐 구원받는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의 교리를 봤을 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랐고, 그다음에 한 영혼이 얼마나 죄를 떨치기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리스도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건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청교도들의 회심 교리를 통해서 보면서 제가 심지어 그때 조금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니 이렇게 기초적이고 이렇게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그때는 없어 보였어요. 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 잘 모를 때니까 내가 구원 어떻게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오늘날의 신학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17세기 할래.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17세기를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아무리 최첨단의 신학을 가르치더라도 이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있는 신학을 왜 배워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정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제 윌리엄 퍼킨스가 되는 거거든요. 퍼킨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퍼킨스의 회심과 회개인데요. 여러분 그 17세기도 그래. 심지어는 회심, 그러니까 컨버전이죠. 그다음에 회개, 뭐 리펜턴스, 그다음에 심지어는 effectual calling, 뭐 유효적 소명,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컨셉이요. regeneration, 중생, 이런 것들이 거의 구분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신학이 덜 우리처럼 그런 정교화되기는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 서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 용어 자체가 그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고정이 안 돼 있었어요. 다 다른 의미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세기도 그런데 하물며 16세기 사람이었던 퍼킨스의 작품에는요, 중생, 회개, 회심,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때그때 알아서 분간을 좀 해야 되는 경향이 많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구분이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다른 뉘앙스로 쓰기는 쓰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6세기, 17세기 작품들을 읽으실 때는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벌커프의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중생 개념을 17세기나 16세기 그대로 가져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퍼킨스도 회개, 회심 뭐 이런 것들이 완전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한 10페이지 가까이 걸쳐 가지고 그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큰 얼개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퍼킨스는 이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개념이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심의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지금 부르는 회심을 준비시키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이제 회개 과정에 포함을 시켜요. 퍼킨스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의미는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회심이 끝나게 되는 전체 과정을 회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회개는 어떤 개념으로 쓰이냐면은 이 전체 회개 과정 가운데 특정한 한 단계, 사실은 이 과정을 퍼킨스 10단계로 나눠요. 10단계로 나누는데 그 단계 가운데 9번째 단계를 회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 과정을 퍼킨스는 또 회심이라고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책을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단정은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개가 조금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좁은 의미의 어떤 상황, 영적인 어떤 상황, 돌아서는 그 상황, 그걸 말하는 의미에서 회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퍼킨스는 전체 과정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퍼킨스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구원해서 영화시키는 데까지 두 개의 은혜를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냥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바로 이 회개
과정, 긴 넓은 의미의 회개의 과정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그 회개가 일어난 이후에 성화에서 영화에 이르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죠. 신자의 삶. 그게 두 번째 은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은혜에 해당되는 과정도 사실은 두 개로 또 구분을 하게 됩니다. 1에서부터 여기 사실은 다 있는데 이게 쭉 읽어가다가 보면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써놓고서 한 두어 달 만에 읽으니까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어제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이제 회개 10단계라 그랬잖아요. 회개의 단계 10단계 중에 앞에 4단계를 갖다가 억제하는 은혜라 그래요. 억제하는 은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성품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마취를 시켜놓고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듯이 우리 영혼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을 renewing, 새롭게 하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앞에서 억제하는 은혜라는 것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준비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퍼킨스가 말하는 준비교리. 준비교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온 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킨스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고 해서 이름을 억제하는 은혜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회심 준비교리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도 뭐 토론회도 하고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기서 항상 그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 준비 과정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냐, 거기 무슨 은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펄킨스는 그거를 은혜라고 사용을 해요. 그 이름 자체를. 근데 이거는 펄킨스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거스틴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건 은혜가 한 인간의 영혼의 구원에서 4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 라인, 심지어는 이제 어거스틴까지 이르러서 우리 육신이 죄를 깨닫게 되고 어떤 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기 전에 그 믿음을 붙들도록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는 과정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억제하시는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의 본성을 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믿음으로 발현되게 되는 건데 겉으로 이제 우리가 actual faith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이제 renewing 과정이라 그래요. 새롭게 나가는 grace. 그래서 renewing grace.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첫 번째 은혜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은혜는 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 정도 이제 제가 뭐 한 14분 남았는데 요 정도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하다가 뭐 안 되더라도 끝내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킨스의 이제 회심 교리를 조금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개와 회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192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넓은 의미의 회개로서의 회심 해가지고 10단계, 그러니까 10 stages 아니면 10 degrees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변화의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결국 이제 퍼킨스에게 회심이란 순간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퍼킨스는 회심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넓은 의미에서 회심은 본격적인 성령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인 새롭게 하는 은혜의 역사, 그 다음 그 전에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인 억제하는 은혜의 역사도 그 준비 과정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회개의 과정으로 포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3페이지 퍼킨스는 Cases of Conscience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회개의 과정을 10단계로 나누는데 10단계 주요 목록은 4가지 제목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비하게 하는 거죠. 이게 1에서 4단계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는 단계,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는 단계, 그 다음에 새로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단계. 새로운 순종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퍼킨스는 구원 과정으로서의 회개를 다음과 같이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4단계가 나와 있고요. 몇 페이지 넘기시면 197페이지에 나머지 6단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4단계는 뭐냐면 이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1단계입니다. 1단계.
19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외적인 수단들,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주신다. 그게 목사가 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는 어떤 외적 혹은 내적 십자가를 보내시어 우리 본성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루어지면 인간의 마음을 율법에 대한 고찰로 이끄셔서 그 안에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보게 하신다. 세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신의 특별하고 고유한 죄들을 이제 보고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계속 퍼킨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죄를 보는 것을 기초하여서 그런 율법적 두려움으로 마음을 치시는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신의 죄를 볼 때 그로 하여금 형벌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신 안에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구원을 절망하게 하신다. 펄킨스는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안에 있는 지금 상당히 많은 청교도도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혐오하지 않으면, 인간은 굉장히 정서적인 요소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어떤 그 정서가 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정서가 싫으면은 그냥 거부감이 드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죄에 대한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사형리를 저도 전도할 때 많이 사용했지만 그걸 1월리 2월리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한 1분 2분 사이에 갑자기 그리스도를 붙들고 싶어지는 욕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 지금 그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펄킨스는 194페이지 맨 위입니다. 펄킨스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크게 나누면 두 개의 특별한 행위를 하신다.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앞에 네 가지, 지금 제가 읽었던 네 가지 행위는 퍼킨스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불신자들도 겪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도 율법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불신자들도 예를 들면 아직 회심하지 않았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막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막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헤롯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제 두려워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택자들뿐만 아니라 유기자들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은혜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특별 은혜 얘기할 때는 택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그 기준으로 따지면 그 앞에 있는 네 단계는 특별 은혜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기자들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우리가 그것을 그럼 커먼 그레이스라고 할 것이냐,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커먼 그레이스는 같은 목적으로 유기자와 택자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해를 주실 때 택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목적으로 해를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특별히 다른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앞에 네 단계는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주시는 목적과 유기자에게 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택자는 분명하게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고, 유기자는 그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택자건 유기자건 다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택자에게 주어지는 1에서 4단계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에도 이게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더니 그걸 또 마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6페이지 중반쯤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억제하는 은혜 1에서 4단계의 과정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 Grain of Mustard Se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 beginning of the convers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회심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회개라고 쓰다가 갑자기 또 conversion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준비 과정 네 과정을 갖다가 beginning of conversion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5에서 10단계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beginnings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 앞에 4단계를 beginnings of preparation이라고 부르고 뒤에 나오는 5단계에서 10단계 아까 말한 renewing grace를 beginnings of conversion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무슨 조직 신학자가 한 명 정해져 가지고 어떤 스탠다드한 책이 있어서 용어를 정하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16, 17세기를 좋아하고 특별히 16, 17세기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20세기, 21세기에 이미 정해진 조직 신학을 읽을 때는 그 과정이 없어요. 결과물만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말한 결과물만 있어요. 바빙크도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고 또 그의 책에 엄청난 방대한 양을 담고 있지만 물론 바빙크는 조금 다르죠. 과정을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27세기를 보면 어떤 신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교리의 의미를 정확하고 또 적실하고 그 가치 있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 조직신학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희 학생들하고도 17세기의 조직신학 책들을 같이 많이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197페이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좁은 의미의 회개가 등장하는 5에서부터 10단계예요. 요건 아까 말했던 renewing grace고요. 여기 나오는 beginnings of conversion입니다. 회심의 시작이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에서부터 너무 길어서 못 읽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뭐냐면은 이제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이 5에서부터 10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불꽃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라는 것을 폴킨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경험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1에서부터 4단계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만약에 구원 얻는 믿음이 들어와 있으면 준비가 아니죠. 그건 준비가 끝난 거죠. 이미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부터 4단계는 믿음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5에서부터 10단계 어딘가에 믿음의 자리가 있을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자리 혹은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이 발현되어지는 그 자리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5에서부터 이 10단계 중 10단계 중에 제가 볼 때는 어디라고 생각되냐면 5단계 어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단계까지는 믿음이 분명히 없었는데 5단계를 한번 그 197페이지 제가 5단계를 읽어볼게요. 따라서 은혜의 5번째 행위는 마음을 자극하여 복음에서 제시되고 공포된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6단계 보세요. 이후에 6번째는 마음의 믿음의 어떤 씨앗들 혹은 불꽃들을 점화하는 겁니다. 씨앗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불이 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들어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후대에서는 중생으로 많이 표현하죠. 중생으로 표현하거나 아까 말했던 이 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구딘도 마찬가지고 어떤 habitual faith 우리의 습관적 믿음 기능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게 이제 5단계 어간쯤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9단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9단계 그 중간쯤에 보면 자, 처음부터 읽을게요. 9단계. 이 자비에 대한 안정된 확신과 설득 이후에는 하나님을 따라 마음의 복음적 슬픔을 불러일으키는데 바로 죄에 대한 슬픔이다. 이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폴킨스에게 회개의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뒤에 와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읽어야 이 글의 결론이 될 것 같아서 결론을 최대한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8페이지 볼게요. 사실 이 모든 준비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인을 겸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준비의 4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며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 상태를 폴킨스는 겸비한 상태라고 한다. 이 같은 겸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복음 안에서 제시된 구원의 약속을 그전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다. 폴킨스는 이 상태의 준비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믿음의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5단계쯤에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게 되면 209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퍼킨스는 회심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다. 비록 10가지 단계 중에서 처음 4단계는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이 준비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택자나 유기자가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은혜는 택자에게만 임하는 새롭게 하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얘기다. 오히려 그는 이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억제하는 은혜라고 소개하고 동시에 모든 준비 과정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봄으로써 이 준비 과정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셔서 준비시키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준비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며 그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죄인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숙고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퍼킨스는 인간이 회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숙고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맞아요. 근데 그 결과가 그 동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신학생들도 계시고 하니까 신학생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되시고 신학생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회심시키는 과정 속에서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설교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합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 아까 말했던 이제 서창훈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퍼킨스에게 있어서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이해와 모든 적용을 그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뭉뚱그려 놓고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말씀을 거기에다 적용할 때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상당히 목회자의 설교자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퍼킨스가 설교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회심이라든지 이 인간의 영혼에 대한 해부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다 이렇게 설명은 못 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남아있지만 5번째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시는 것은 제가 거의 보기가 힘든 일인데 아주 그냥 열기가 후끈후끈 할 정도입니다. 저기 두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문강 목사님께서 질문.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문 목사님께서는 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 회심을 이렇게 하는 준비하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 뭐 죄를 억제하는 단계나 이런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게 다 이제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퍼킨스가 그런 준비 단계와 거듭남에 대한 퍼킨스가 이해하는 거듭남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명확하게 알아야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큰일 났네. 제가 개인적으로 퍼킨스 전공자도 아니고 뭐 제가 논문을 쓸 때나 퍼킨스를 여기저기 참고를 많이 했고 또 이것도 이제 썼지만 사실은 칼빈에게서도 그런 개념 자체는 물론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소위 중생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 서정 단계에 있어서 중생의 개념, 이 개념 자체가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퍼킨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17세기 신학자들에게서 일단 용어가 혼용되고 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기도 이 책에서도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펄킨스에게서도 분명히 그런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믿음의 심지를 심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과정은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목사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거기에 심지에 불을 붙이게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갖다가 펄킨스도 중생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 용어를 갖다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중생 개념으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딱 써 있으면 연구하기가 되게 쉬운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개념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걸 따로 설명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개념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않죠. 예.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중생이라고 할 때 성령께서 이전에 없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주입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퀴크난다는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되게 생명을 이제 생명이 있게 하는 작용은 하나의, 물론 이제 성령께서 다 모든 그 영혼을 주장하셔서 그 모든 그 준비 과정 하시기는 하시지만은 생명을 그 사람이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는 일은 과정이 아니라 순간이죠.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이런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회심 준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과정과 그 중생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명확하지 못하니까. 그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사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 10단계 중에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 그게 이제 일종의 중생이거든요. 그게 이제 순간에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심겨지는 단계라고 할 때 그것이 중생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펄킨스하고 칼빈하고 물론 세대가 약간은 차이 나죠. 둘 다 16세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다 뭐 널리 알려졌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굉장히 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 그다음에 유효한 소명, 그다음에 심지어는 콜링 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콜링 소명, 콜링, 중생, 뭐 회심, 이것들이 17세기만 해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신학이 발전하면서 그 개념을 명확하게 나누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아까도 이제 퍼킨스의 이제 구원 서정하면서 네 단계를 말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퍼킨스의 구원 서정이라는 용어는 퍼킨스는 쓰진 않아요. 그 퍼킨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어로 요걸 갖다 그냥 퍼킨슨 그대로, 그게 골든 체인이거든요. 이거를 갖다 나중에 발전시켜서 용어로 정착된 건 18세기거든요. 구원 서정이라는 용어를 쓴 거. 그 전에는 그게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먼저 손 드셨네요. 네, 교수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안 들려요. 조금만 정확하게. 예.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아까 앞부분에 다룬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 은혜는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되는데, 이제 아까 이성호 교수님 강의 때도 이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도 나왔었지만, 우리가 보통 유기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떤 이제 구원론 이런 것처럼 좀 단계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이게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유기론이라는 걸 만약에 뭐 어떤 논이요? 그 유기. 예. 유기론이라는 게 조직신학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교리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 이 첫 번째 단계는 불택자들에게는 심판의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택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완고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라고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고한지를 드러내주는 어떤 과정으로서 모든 불택자가 그런 과정을
첫 번째 단계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경의 몇몇 인물들의 예를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은혜라고 표현하셨던 부분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되는 것들을 볼 때 그러한 불택자들에게는 유기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심판의 단계로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기는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심판의 단계라고 예? 예, 예 하십시오. 네. 네. 저는 이제 청교도의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유기를 별도로 다뤄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한 대목은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선택이라는 말 자체가 유기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유기를 따로 다뤄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윌리엄 퍼킨스뿐만 아니라 다른 조나단 에드워드나 뭐 존 오웬이나 존 플라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선택에 강조점을 두었지 유기를 별도로 다뤄가지고 심각하게 그걸 논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